요즘 불 좀 켜주시죠. 이쪽에 불이 좀 어두운 것 같아. 광대상 불이 좀 어둡습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작가 김홍신 씨가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이런 글을 쓰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김홍신 작가의 하루 사용 설명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쉼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인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이런 내용입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죠. 간단한 작가니까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언어 선택을 잘하고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아이들 밥 투정하고 이러면 안 되죠.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동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데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재산인 걸.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만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아파서 출입이 어려우면은 세상이 우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보잘것도 않고 눈에 보일 듯 말 듯하는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귀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 본문 출애굽기 24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부터 23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과 더불어 율례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계약,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계약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언약 체결 제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 거기 설명을 드리면요, 언약은 이런 식으로 체결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먼저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인데 같은 장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준비했는데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단에 뿌린 피의 의미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하는 의미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맹세하는 피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생명의 맹세의 피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순수가 끝나면 이제 순종의 맹세를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이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순종의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함께 먹게 되는데 이것을 언약을 언약 비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어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언약을 하면은 그것을 국회가 비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제의를 마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언약을 비준한다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그것을 약속하고 비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으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언약이고 순종은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종교와 성서 종교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일반 종교, 예를 들어 일반 종교는요, 제사가 있어요. 뭐 어디 가든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을 위무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위무하는 제사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기도, 간구가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나에게 저렇게 해달라 간구. 이게 보통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면 그게 무슨 제사가 있고 플러스 간구, 이렇게 비나이다 간구가 있고. 근데 이 성서 종교는 뭐냐면은, 물론 성교도 제사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플러스 기도, 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소위 언약, 말씀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신과 기복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여러분, 미신 점치러 갔을 때 그 미신이나 기복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윤리 도덕을 묻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점치러 갔을 때 점쟁이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렇게 살면서 무슨 복타령이냐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라고 야단쳐 보내는 거 보셨어요? 점을 치러 하도 답답하고 이래서 점을 치러 갔는데, 아이고, 이 점쟁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동그랗게 뜨면서 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무슨 복을 타령하느냐고
정은 그만둬 가서 제대로 삶을 살으라고 호통을 쳐서 보내는 거 보셨나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귀신을 위무하는 굿하면 복을 받는다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부르면서 굿할 것을 종용하지. 그래서 이 미신, 기복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고등 종교로 고상한 종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약, 윤리, 도덕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십자가를 잘 붙여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자꾸만 이 윤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윤리, 도덕을 간과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신이 되고 기복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해산 언약의 정신이고 성서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징. 그리심산 에발산을 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상징물로 내걸은 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요합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기복종교, 미신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유,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이렇게 아이를 소개할 때, 칭찬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아이 참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 의미는 아이가 청력이 좋아서 어른들의 말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다 따른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사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사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원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고상한 기독교가 왜 미신으로, 왜 기복종교로 전락하냐 말이지.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무슨 어버이날에 음식 한번 점심 한 끼 사드린 게 효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가 아니겠어요?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참 효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고의 신앙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미신과 기복 종교와 다르게, 다른 다정교에 다르게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언약이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 체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복과 저주를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살아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제단을 풍성하게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발걸음, 그 손길, 그 기도의 내용, 그 이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헤아린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함과 그 사랑을 흠뻑 느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 우리 있고 또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서 출입이 원만하지 않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의 영혼과 심령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계신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한 부분에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육신마다 충만히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어른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이 출입이 어려워서 많은 답답함을 느낄 때인데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가 놀랍도록 회복되며 세상이 주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로 마음 가득 채우는 어른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학문하고 낯선 군대에 들어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학문을 녹화하며 아버지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잉태의 축복을 그리고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그 이름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큰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의 일까지 믿음이 기대되어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받아가는 그런 자손들, 집안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본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